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건 압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계급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이단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들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척들, 동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합니까? 고향 가셨다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동네, 자기 아버지가 석공이면서 목수였습니다. 망치로 돌을 쪼고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그래서 집 짓던 자기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가서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이 동네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지. 신비감은 좀 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주님은 어디 가나 똑같은 거 전하셨습니다. 별스러운 진리를 전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목사들이 별스러운 진리를 전하는 거 막 그렇습니까? 아니요.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 매주 만나니까 그래 좀 예화도 좀 썼고 뭐 이것도 좀 가미하고 저것도 좀 얘기하지만은 늘 하는 얘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배우는 재미에 교회 오는 사람들 있어요. 회개는 안 해요. 유튜브로 열심히 설교 듣는 재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안 해요. 뭡니까? 그냥 지식놀이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기똥차다. 기똥차면 뭡니까? 영역을 실어서 설교하려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역을 실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색다르게 설교를 듣게 하려고 이 책도 좀 읽고 저 책도 좀 읽고 해서 이런 예화도 찾고 저런 예화도 찾고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봅니다. 목사들은.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그럼 설경교 만담인교 그걸 만담이라 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영혼 속에서 불꽃을 일으켜서 회개하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씨가 약하든지 크든지. 그래서 불이 댕겨지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단장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전하든 똑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야, 요셉이 그 아들 가 아이가 와, 가 설교 잘하대. 놀라서 말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못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가 어디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거는 누가 질문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설교 품평회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고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끼리 신학교 가서 더 설교를 더 잘 전달하려면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예화를 여기서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손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까? 그거 비밀 가르쳐 줄까? 예, 가르쳐 주십시오. 내 따라왔나? 그리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다 뽑으면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들이 해야 되는 목회자들끼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전달되어지는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누가 썼든지, 할렐루야? 누가 썼든지. 우리 노영조 전사님이 토요일에 아동부하면 너무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아이들 설교를. 그래서 언제 하면 우리 어른들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한번 데뷔전을 치러야 되겠는데, 인사도 할 겸. 그래서 언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참 잘해요. 여전사님이 쓰든지, 우리 아내가 쓰든지, 우리 장모님이 대신 어디 갔을 때 대신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겸비한 게 아니라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설교의 그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난 거냐? 그 손으로 안수해서 고쳐지는 이런 권세와 권능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누구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는 가업을 이어서 직업을 삼는 때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님 직업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수 아이가. 좀 낮춰 말하면 노가다꾼 그 아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도 있어요. 그 누이들이 시집와가 이 집에 여 살고 있고 둘이 난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그런 거 다 알아서 어릴 때부터 남다르이 참 그러더니 저래 훌륭한 주의 종이 됐네. 우리 기도해 주자.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남다르이 그 가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같으면 어릴 때 그래 개구지 하고 그 엄마가 그래 그것 때문에 애 끌고 기도하디 그 기도가 열매가 맺어가지고 저래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왔네. 야, 우리 기도해 주자. 어째 저런 나가 다 있노?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저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저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 해야 될 것인가? 겸허하게 자기를 찾고 그리고 진유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아포다가 있다 없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 병원이 없는 시대니까 여기저기 아픈 채로 그냥 막 그러는 거지. 그냥 아픈 나가 있으니 이 데리고 예수님 기도도 받으러 가자. 뭐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의 바른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이 사단이 참 묘한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것들 때문에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결국 뭐하게 만듭니까? 배척한지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여러분,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매기 매운탕이나 물고기를 드시면 돼요. 그지요? 닭을 못 드시는 분들은 오리를 드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멍멍멍멍 하는 강아지들을 삶아 잡수셨어요. 근데 그 개고기 먹는 습성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너무 개고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영국에 이민 목회를 갔습니다. 영국은 개를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전화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아이 그 멍멍이를 못 먹어서 어째 살아?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약 먹으면 돼. 양고기가 그래 맛있답니다. 자,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 때. 근데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안수교대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되잖아요. 의료보험증 끊고 병원에 가는 게 속된 말로 말할게요. 치유사역자한테 헌금 드리면서 사역받는 것보다 돈이 더 쌉니다. 그는 의료보험 다 혜택 주잖아요. 근데 치유사역자한테 헌금 사역받는 것은 1,000원은 넣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헌금 뒤에 수납해 보면 1,000원짜리도 들어있고요. 빈 봉투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역만 받는 분도 계셔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예. 주님은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기도원 꾸려가려면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풀 먹고 삽니까? 그 기도원자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간의 상호관계 안에 룰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으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말씀 순종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가난하지도 않은데 그래 하면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집에 소고기 국 끓여 먹으면서 그래 기도받고 하는데 여러분 손 얹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면요 영이 성령을 주면서 영이 우리한테 쑥 들어오는 걸 막아치내면서 사역하는 거라고요. 쉬운 거 아니라 해보시라고.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해보시라고. 손 얹고 싶은가? 설거지 하려면 구정물에 손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손 대야 되잖아요. 세제 풀어가 손 대고 다 씻고 난 뒤에 자기 손 잘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잘 씻어야 되잖아요.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은 장비 가지고 뚫뚫뚫 뚫고 그리고 구정물 막 튀면 얼굴에 막 튀고 그러면은 다 하고 난 뒤에 자기 씻고 정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힘써서 사역하고 섬기고 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돈 있으면 헌금합시다. 가난하면 말이라도 말인 따라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난 너무 돈이 없어서 그 뭐 하는데 찌짐이라도 한번 구워주겠습니다. 하든지 마음을 주고받으세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분도 밥 먹고 살아요. 어쨌든 그런 치유사역과 말씀사역이 예수님의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뭐 했더라? 배척했더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배척했더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치유사역자한테 기도받는 거는 병원에 가셔요. 병원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의학으로 대체 안 되는 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 말기암 환자는 대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점령 못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어가는 걸 늦출 뿐이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의 분들이 치유사역자를 막 찾아옵니다. 치유사역자 어째 됩니까? 80, 90 되신 분을 나사줘야 됩니까? 천당 가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까? 본인은 살겠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노아와 함께 오는 거는 그냥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대체 가능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디 가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 많이 하면 마음의 상처는 좀 걷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그런 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저 호미곶에 가면 예나루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비전교회 목회를 하면서 카페도 같이 하셔요. 이상년 목사님이셔요. 저희 신학교 선배고 포항중앙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거기 가면 힐링 커피라는 커피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5만 원입니다. 그는 똑같은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상담을 다 하는 거예요. 인생 상담하는 시간을 쭉 가져요. 그분은 자녀 상담을 잘하니까 그래 힐링 커피 2잔 시키면 10만 원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이름 되면 좀 깎아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제하는 것도 있고 도와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힐링 커피 5만 원 내고 한 잔 드시면서 상담도 좀 받고 그러면은 그런 그분은 좀 일반 상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목사님이지만은 일반 상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대체 못합니다. 복음은 몇 마디 말 들은 걸로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번 따라서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반응이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제목을 두고서 불같이 방언기도 하지 마이소.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 제목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제목을 두고서 불같이 방언 기도하면 누가 옵냐? 귀신이 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정결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서리쿠션 자기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주님이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때 그거 다 해소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이끄셔요. 이게 결국은 회개입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잘하는 겁니까? 겁대기만 하는 겁니까? 겁대기만 하는 겁니다.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겁대기만 하는 것을 가지고
에이 그거 알아 이러는 거 가지고서 그 깊이에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깊이에 영성의 깊이에 구원의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징크스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뭘 받지 않음이 없다.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거기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아무 권능도 말할 수 없어서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고치셨다. 다른 동네에서 행하시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안전병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도 아니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서 고쳐주셨다. 그 장애물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짐이 되어버립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목사랑 오래 하면 저는 12년째네요. 12년째 일에 하면 너무 익숙해지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신비감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비감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가오잡고 저는 그래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신비감이고 뭐고 결국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누가 서 있든지 누가 전하든지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복음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안 하고서 뭐라 오만 얘기 저 다 듣지요. 그렇지만 답답한 얘기요. 답답한 얘기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그런 설교자가 또 저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재직이 넉넉하면 맨날 강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맨날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유튜브 좋은 설교 듣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자랑거리여야 돼요.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서울시내 가면 별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좀 속되게만 귀신 씨나락 까부는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정직할 때 그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때 그 복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때 그 복음이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정직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마히 열손잡이에 앉아있을 것 같은 주님이 내 앞에 쓱 다가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황의 성도들 안에 그래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독립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독립. 독립된 한적 한 명 한 명이 성령을 받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사람 가는 데서 가정 안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집에까지 가서 목회를 해주는 거는 1년에 고작 해야 2-3번 정도.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까 자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은 한 명이면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늘 계십니다. 주님이 가정 안에 계속 운행합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에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정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단의 세력이 계속 밀려나가 성령의 임재가 쭉 임하면서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 내놓으면 어디 가도 지목하는 그런 똑 부러진 크리스찬이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앞에 한 번도 정직하게 서고 앉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복음 앞에 한 번도 소당을 안 내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집에 가보면 뻔히 다 보이죠. 시간 지나보면요, 저 사람 집엔 신앙의 열매고 저 사람 집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나이는 비슷해. 그러면요, 열매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물어봅시다. 가서 물어보이소. 왜 당신 집은 이래 됐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예배하고, 속상할 때 어쨌노? 속상할 때 내 이래 했지. 그래 했어. 그러면요, 예수님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내 가정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게 해요. 친척 아이가, 아는 사람 아이가, 이걸 장애물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복음에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이 무슨 장애물을 주는 것 같습니까? 잠시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의 장애물은 뭡니까? 속 깊은 상처입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까?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앞에서 있는 원주의 목사입니까? 그 장애물을 초점에 두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날 위해 죽은 예수님, 그 장애물조차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안에서 지금까지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걸 뛰어넘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장애물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기회와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복음의 그 깊이에 십자가의 그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